요한복음 이제 13장부터 이 요한복음의 후반부가 시작된 이후 지난주까지 보았던 그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 영적인 믿음을 가졌던 그 소수의 제자들을 이제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그들의 믿음을 더욱 온전하고 성숙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당시께서 이제 곧 보이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이제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졌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13장 첫 번째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구원과 먼저 관련해서는 당신께서 정말 그와 같이 종처럼 낮아져서 섬기시는, 십자가로 섬기시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주실 것이다라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셨고요. 또 믿음에 관련해서는 이제 구원과 믿음이죠. 구원과 믿음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 후반부가 계속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이번엔 믿음과 관련해서는 그 제자들이 그러한 영적인 믿음을 더욱 온전하고 성숙해 하기 위해서는 거룩함과 함께 죄 용서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서로의 죄 용서죠.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다음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그러한 자로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를 그 거룩함과 죄 용서의 자리로 이제 유도해 가시면서, 또 다른 한편 다른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을 또 온전케 하시려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다른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당신이 그와 같이 종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당신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이시면서, 또 그들 또한 그와 같이 종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또 전하는 그런 자가 될 것도 이제 보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는 에게는 그가 당신을 배신할 것에 대해서 3차례 정도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가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이제 계속해서 유도하시고 요구하고 계셨던 것이었지만,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그 기회를 다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퇴출당하게 되었던 모습까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본문이 되겠죠. 지난주에는 그렇게 이제 가룟 유다가 퇴출당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제는 더욱더 가룟 유다가 없기에 더욱 그들의 믿음과 또 구원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영적으로 이제 깊이 있게 이제 가르치시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전에 흐름과 같이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셨는데요. 먼저 구원과 관련해서는 영광, 당신이 받으실 영광과 관련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도 되는 십자가의 영광과 함께 또 부활과 승천의 영광까지 있으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죠. 구원에 대해서 곧 그게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동시에 이제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미성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구원의 영광에 아직 이르지 못할 것임도 보이셨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믿음과 관련해서는 그 제자들이 이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보이신 사랑의 그 본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또 그러한 본대로, 사랑의 본대로 그들도 겸손과 희생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결국엔 겸손과 희생의 사랑이었죠. 예수님의 본대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실제 실천하고 지켜야 이제 그 믿음이 온전하고 성숙해져서 그 결국 구원에
이제 그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임도 이제 보이심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또 이제 베드로를 이제 중심으로 한 제자들은 이러한 영적인 구원과 믿음의 성숙에 대해서 이제 무지했기에 이제 이 영적인 구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이제 성숙해 가길 원하시는 이러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무지해서 예수님께 육신적 용기와 헌신을 다짐했지만 예수님은 그에 대해 이제 실패를 예언하셨던 것이었고 말입니다. 내가 아주 주를 부인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육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실패를 이제 예언하셨던 것까지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이제 더 가르치시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본문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구원 쪽에 더 초점을 두어서 구원 쪽에 더 초점을 둡니다. 믿음보다는 이제 구원 쪽으로 더 치우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더 초점을 두어서 지난주 영광이란 말에 이어서 또 그 같은 차원에서 나의 가는 곳, 당신께서 가시는 곳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사실에 이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됩니다. 당신께서 이렇게 가시는 곳이라고 하는 그 구원과 관련된 것이죠. 영광도 마찬가지였지만 당신께서 가시는 곳, 그것에 대해서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이제 본문이 되는 겁니다. 다음 주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은 구원 쪽에 더 이제 치우쳐 있다면 다음 주는 믿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하게 되시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에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잘 발견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구원 쪽에 더 이렇게 비중이 있고 집중된 말씀이고 다음 주는 믿음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발견해 가면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원에 대해서 더 자세히 가르치시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다시 이제 이 가운데 또 우리에게 보여지고 주어지는 교훈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시는데 여기 이제 근심이란 말은요, 원어상 전에 그 13장, 그 앞장이죠. 21절에 나온 민망이란 말과 같은 말로 예수님께서 민망해 하셨다라고 나왔죠. 그때 민망. 이런 말과 같은 말로 바로 동요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말들은 이제 근심과 민망이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원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동요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아주 동요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더 적합한 말로 만약에 이제 번역을 좀 바꾸자면 불안하고 불편해하는 그런 모습이죠. 막 불안해하는 겁니다. 뭔가 그냥 근심이라기보다도 막 불안한 거예요. 이제 막 동요되고 마음이 혼동스럽고 막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왜 제자들이 그렇게 불안하다는 것을 이제 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지금 아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불안하다고 이제 생각하셔서 이렇게 그거를 아시고 말씀하셨을까요? 지난주 이 말씀 바로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도요. 그거는 이제 뭐 그냥 기정사실을 예언하신 것 뿐이지 그걸로 뭐 또 그들이 막 깨달을 일이고 조심할 일이지 뭐 불안해할 일은 아닌 것이고요. 그것보다 이 뒤에 이제 문맥상, 이 뒷부분에 이제 문맥상 지난주 또 그 3번 부인한다는 말씀 앞부분에 계속 말씀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승천의 영광을 얻으셔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또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부활과 승천까지 있었죠. 그래서 떠나신다라고 했어요. 떠나신다. 제자들을 떠나실 그 사실과 함께 또 그때 제자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다. 가시긴 떠나시는데 너희는 못 따라온다.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셨던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은 가시고 이제 이렇게 이별하고 또 너희도 올 수 없고 이러니까 막
근심이 되고 불안해지는 것이죠. 자, 물론 지난주 36절에서는 다시 제자들이 후에는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하셨지만 그 말씀보다 지금 베드로를 대표로 이 제자들은 왜 지금 따를 수 없습니까? 라며 계속 그 예수님의 떠나심과 또 그들이 올 수 없음, 따라갈 수 없음에 대해 불안감을 내비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이제 예수님이 가실 곳인 하늘과 천국과 함께 결국 구원과 관련이 되는 본문일 것임을 이제 짐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신다는 사실, 그죠? 가실 곳, 그것과 좀 관련해서 불안해하고 근심해하고, 그래서 벌써 그 하늘과 천국, 구원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되는 본문일 것임을 벌써 짐작해야 되는데요. 자, 그럼 다음 그러시면서 그 근심과 불안에 대한 해결책격으로 이제 해주시는 말씀이 거기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이 말씀은 좀 갑작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이 뒷부분 말씀을 보면 거기서 이제 알게 되는 이 또한 서론격 말씀이 됩니다. 서론격, 하나의 서론격. 앞으로의 뒷부분 쭉 이제 흘러가는 그 서론격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자, 이 말씀은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천국과 구원과 관련해서 그 하나님과, 여기 하나님 믿으니 예수님이죠, 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각각 강조하시면서 앞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과 또 예수님 당신과 관련된 내용을 각각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믿으라라는 그 부분도 이제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딱딱 두 대상으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사실을 또 놓쳐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믿으라라고 이제 말씀하신 동사는 원어상 보면은요, 명령형이 아니라요, 믿는다라고 하는 일반형 동사입니다. 일반형. 이제 헬라어 원래 문법식으로 따지면 직설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일반형 동사입니다. 명령형이 아닙니다. 명령, 해라 이렇게 번역이 됐죠. 우리말 성경이 웬만한 성경들은 다 이렇게 명령형으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어도 그렇고 원어도 그렇고 원어는 이제 명령형이 아니죠, 아예. 그래서 이게 그렇게 번역을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좀 더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반형 동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더 정확히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는다 이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또 나를 믿는다 이거죠, 그냥. 이겁니다. 그리고입니다. 여기 믿으니라기보다도 and입니다. and 영어로 말하자면 hi. 그래서 and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나를 믿는다, 이런 직설법, 일반형 동사입니다. 믿어라가 아니라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믿음에 대해 인정을 하시며 확인해 주시며 독려를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을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믿지, 너 하나님 믿지, 너희들 또 나를 믿지, 이런 거죠. 믿는다, 이런 겁니다. 믿는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주시며 독려를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제 근심을 버리라고 말입니다. 믿지? 그 근심 버려라, 이런 거죠. 믿는다, 너희들 믿는다, 이런 거죠. 자, 그래야 또 지금까지의 문맥상 이들이 믿음이 없었던 자들이 아니었음과도 일치하고 말입니다. 이들이 지금 영적인 믿음 안에 들어왔던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것과도 일치해서 이게 흘러가는 것이지. 그동안의 흐름을 모르면 이제 명령형으로 해도 이게 분별이 안 가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흐름과도 맞지가 않죠. 지금 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또 믿어라. 믿음의 자리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고 특별히 또 가룟 유다도 좀 퇴출된 상태에서 더 가르침을 받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믿어라. 이건 원점으로 돌아가는 완전히 불신자처럼 취급하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지금 그들에게 무슨 명령에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믿지, 너희들 믿는다, 이걸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격려하고 이제 독려해 주시는 이런 말이죠. 말씀이시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2절에서부터 이제 그 천국과 구원과 관련해서요. 천국과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두 개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크게 나눠지면서 어쨌든 두 분으로 나눠주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 천국과 구원과 관련해서 이제 그걸 말씀하십니다. 여기 먼저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으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겁니다. 이게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죠. 아버지. 그래서 여기 우선 내 아버지 집이란 말이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하신 나의 가는 곳, 지난주 33절, 36절에 나왔죠. 13장. 그런데 그 나의 가는 곳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로서 바로 하늘 천국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천국. 그래서 내 아버지 집, 그것을 아주 이제 지난주는 이제 짐작만 했죠. 우리가 예수님 우리는 다 아니까 뒤에 이제 승천하시는 걸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짐작을 할 수 있었지만 몰랐다 할지라도 이제 직접 밝혀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직접 드러내신 것이죠. 내 아버지 집. 그래서 여기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바로 아버지 집이란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 집, 하나님 아버지 집. 자, 그리고 거기에 많다고 하신 거할 곳이란 말은요, 원어상 다른 말로 한 단어죠. 거할 곳. 거처, 방, 이런 겁니다. 거처, 방. 이란 말로 이 뒤에 이제 하반절에 나온 처소라는 말이, 처소가 또 나오죠. 더 뒤에. 그 말이 장소, 마을, 지역을 나타내는 그런 말과 약간 다른 말입니다. 원어상 다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던 그 천국 집에 있는, 아버지 집이 이제 전체 천국 집이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있는 많은 방과 같은 곳, 방과 같은 건 이제 집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이제 크게 집으로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또 어떤 주택가 같이 볼 수도 있겠고, 방처럼 이제 그냥 언어상 볼 수도 있겠고, 그런 곳이면서 그것이 광범위하게 갖춰져 있으면서 그것이 아주 분명함을 또 의미하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아주 분명하시다. 그래서 분명함을 의미하신 것 같고, 이제 또 저 뒤에 하반절에 그 처소라는 말은 거기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신다. 그 처소를, 그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던 것과 같이 그중 아까 아버지 집 전체 그 거할 곳, 그 곳 중에 제자들이 들어갈 어떤 국한된 장소이자 마을과 같은 곳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어떤 마을, 지역, 장소, 어떤 이렇게 특별한 또 장소, 마을, 지역,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처소라는 말이. 그러니까 아까 그 방과 같은 여러 이제 거할 곳 중에서도 이 제자들을 위한 또 그런 어떤 지역을 이제 예비하고 준비하러 가신다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반절은 하나님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갖춰 놓으신 큰 그러한 천국의 모습이라면요. 자, 아버지 집, 거할 곳, 아주 그래서 큰 하나님께서 갖춰 놓으신 아주 그 큰 천국의 모습이라면 하반절은 이번엔 예수님과 관련하여, 예수님이 준비하신다고 했죠. 예수님은 예수님과 관련된 겁니다. 예수님과 관련하여 아까 그 중에서 그런 천국의 모습 중에서 예수님의 준비로 인해 이제 그곳에 들어갈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간다.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크게 구분이 돼서 말씀이 되죠. 계속 이제 아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믿는다. 나를 믿는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믿으라 라는 식으로 명령형이었지만 믿고 있지? 이런 어떤 확인하는 말로도 볼 수 있죠. 우리말로 잘 보면.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믿는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지금 그거 하러 가는 거야. 아버지도 이제 이렇게 집을 이제
말해놓고 내가 거기 가는데 이것도 이제 직접 말씀해 주시면서 거기를 너희들 이제 이렇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러 가는 거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게 구원이죠. 천국은 구원. 이게 구원과 관련해서 더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당신을 크게 나뉘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천국과 관련하여 하나님과 또 예수님 모두와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3절은 방금 2절 하반절을 다시 언급하여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이라고 이제 하시면서, 그죠? 2번 절 하반절 처소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던 것처럼 예비하면이라고 하시면서 다음 그 목적으로서 그에 대한 목적 왜 그러실까? 그 목적으로서 여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 영접하다는 말은 원어상 다른 말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 적합한 말로 바꾸자면 취하여 뭐 데려가서 이런 겁니다. 취한다, 데려간다 이런 말이 있죠.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영접보다는 이제 원래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더 적합한 그 의미는 취하여 데려가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기 뒤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사실을 더 이제 아까 2절보다 더 말씀하시며 여기 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집 천국이죠. 아버지 집 천국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그들을 연결하시는 일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거기에 연결하시는 일, 그게 목적인 겁니다. 예비하러 가셨던 목적은 그들을 연결하시는 그 일. 여기 더 이제 제대로 보여진 거죠. 자, 이 말씀은 지난주 13장 36절에서 말씀하신 나의 가는 곳에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하시는 말씀이 되는데요. 그죠? 너희들 지금은 못 와. 나중에는 올 거야. 후에는 올 거야. 나의 가는 곳에 이 말씀을 하셨죠. 13장 36절에서 그 말씀을 근거로 이제 그들이 들어갈 사실, 그걸로 이제 연결돼서 예수님이 그 연결을 통해서 들어갈 사실, 이제 그것을 근거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되는데 그러기에 이 제자들의 온전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도 이제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건 다 너희들의 온전한 그 성숙한 믿음이 갖춰졌을 때 그게 따라올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나 막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에 더욱 당연한 것이고 말입니다. 이게 뭐 그냥 대충 뭐 제자 됐더니 뭐 대충 뭐 다 들어간다 이게 아니죠. 지금 나중에 너희들 지금은 안 돼. 나중에 이렇게 됐을 때 가. 그 나중을 때 이제 연결되는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 가운데 들어갔을 때.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와서라는 말씀은 다시 와서 이게 그냥 우리가 요 구절만 딱 떼어놓고 봤을 때는 마치 그 종말 때의 예수님의 재림만 뭐 의미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도 그것을 또 전반적으로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뭐 아예 뭐 아닌 건 아닐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그것보다도 그 전에 누구든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시고 취하여 가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취하여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데려가시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종말 때가 아니라도 말이죠. 종말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결국 그러한 자들을 데려가시는데 이제 그와 동일하게 말입니다. 종말 때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다 이제 뭐 휴거나 이렇게 데려가시는 것이 또 근데 여기서도 그러한 이제 재림은 아닐지라도 그래서 오셔서 데려가시는 취하시는 이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나중에만 이루어진다면 지금 다들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예? 여기 지금 영접이라고 말씀하시고 취하여 데려 이런 걸 못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더더욱이. 그러니까 이제 그쪽을 이제 예비하고 데려가신다. 이 예비했다는 것도 이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도 그래서 종말에 다 이루어질 것도 물론 이제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이들을 위해서 예비가 되면 다시 오신다라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처소를 또 예비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거기에 들어갈 만할 때가 됐을 때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게 죽음이 될 수도 있겠죠. 죽음이 순교로 죽음 당할 수도 있겠고, 어찌됐든 간에 글로 취하여 가시는 겁니다. 이제 이들이 뭐 그냥 나이 들어 죽게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취하여 가시는 걸 수도 있겠고.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모두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그곳을 이제 마련해 놓으셨다면, 그죠? 마련해 놓으셨다면 예수님은 그리로 연결하시는 역할이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죠? 다 이제 지금 나 있는 곳, 이제 거기에다가 마련해 놓으신 그런 사실, 아까 2절과 이어서 예수님은 그리로 연결하시는 역할, 이러한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또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앞서 1절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는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마련해 놓으신 천국에 대해서 너희들 뭐 아는 것을 전제해서 이제 말씀하셨다고 보여요. 나도 이제 그러한 곳에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그 차원에서 더 이제 알려주시고 계신 거지. 나 믿잖아. 너희들 하나님 믿지? 나 믿지? 걱정하지 마.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불안해하지 마. 난 그래서 가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천국과 그 구원에 대한 그걸 더 자세히 지금 가르쳐 주시면서 다 지금 열어 보여주고 계시죠. 지난주보다 더 많이 알려주시고, 더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자, 그래서 다음 4절에서는 이제 원어상 맨 앞에 그래서라는 말이 생략돼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래 원어로 보면은 내가 가는 곳과라는 겁니다. 곳에라는 것보다도 곳과 그리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의 가는 곳과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제 나의 가는 곳을 알고 그 길을 안다 이겁니다. 예, 더 정확하게 나의 가는 곳도 알고 그 길도 안다. 쉽게 말해서 가는 곳, 그 길, 이 두 개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요. 그냥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방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관련하여 먼저 여기 가는 곳이라고 했죠. 내가 가는 곳입니다. 가는 곳이란 이제 하나님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가는 곳, 그 장소, 하는 장소, 천국입니다. 아까 아버지 집.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이 되죠.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다음 그 길, 이번엔 예수님과 관련하여 그리로 연결하시는 예수님을 두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렇게 또 하나님과 예수님은 또 분리가 되죠. 그래서 그것들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씀은 원어상 더 정확히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왔다 이겁니다. 계속 알아왔다 내지는 너희가 지금 그래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안다. 그 말씀으로 앞서 1절에서 그들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 너희들 믿는다, 믿지? 여기 이제 안다 이겁니다. 이걸 내가 이제 쭉 이제 앞에 방금 2, 3절, 3절까지 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안다, 그 길을, 곧과 이제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들이 믿었다면 이 두 가지에 대해 당연히 알 것이라고 말이죠. 당연히 알 것이라고 말이죠. 더욱이 왜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 가는 곳, 그 길, 예수님과 관련해서 다 알 것이라고 말이죠. 더욱이 전에도 당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고 그리로 돌아가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셨었고요. 전에 있었습니다. 7, 8장 이 정도에 나오죠.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거다. 벌써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도.
또 당신이 양의 문이다라는 이제 비유도 하셨죠. 양의 문으로.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사실들에 대해서 벌써 간접적으로 다 보여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그들이 이 정도 믿음 됐으면 너희가 안다라는, 다 알지 뭐 이런 차원입니다. 근데 하지만 다음 5절에서 제자 중 도마는요, 도마,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 라며, 여기 어디로 가시는지, 어디로라는 것이 아까 하나님과 관련하여 가실 곳이죠. 내 가는 곳. 아까 그 가실 곳인 천국도 모르겠고요. 천국도. 그런데 하물며, 그래서 또 예수님과 관련된 그리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 그 그리로 가는 길은 더욱 모르겠다는 말을 합니다. 두 가지 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가는 것도 모르겠고요. 그 길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거, 예수님과 관련된 거 다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질문과 관련해서 아까 4절과 관련해서 그 말을 이제 하는 거죠. 그대로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4절이 가는 곳에 뭐 이렇게 하면 가는 곳과 이렇게 봐야 돼요. 원어상 원래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더 이게 명확하게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러지 않으면 이게 점점 헷갈려져 가요. 이게 무슨 말을 자꾸 이제 막 이상하게 돼버리죠. 근데 그걸 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 하물며 지금 그 길에 이제 초점이 돼 있죠. 하물며 그 길을 어떻게 또 우리가 알겠습니까? 이겁니다. 그 길 쪽으로. 근데 사실을 이러면 안 되고 모두 알고 있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까. 자, 그래서 지금 4절부터는, 이 4절, 아까 4절부터는 계속 예수님께서 앞서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신 그런 말씀에 대해서, 아까 4절 그 말씀에 대해서 질문과, 이들이 이제 질문을 도마가, 그리고 또 그걸 대답해 주시는 이러한 식으로 계속 뒤에 이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개되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무지에 대해서 책망하지는 않으시고요. 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 아직 책망을 안 하십니다. 계속 지금 이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뭐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점점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방금 도마가 그 질문은 어느 쪽에 초점이 있었습니까? 가는 곳과 그 길, 둘 중에 그 길이었죠.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이랬죠.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과 관련된 거죠. 예수님과 관련된 그 길에 대해서, 그 길이 아까 4절에서도 5절에서도 말씀드렸던 말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려 이제 주십니다. 6절에서는. 네, 그래서 바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이게 더 정확히 나를 통하지, 영어로 보면 through라는 겁니다. through,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약간 불명확해 보이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연결된 느낌이 확 들죠. 그러니까 어쨌든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며, 당신이 바로 그 길이심에 대해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나다. 내가 나다. 아까도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이들이 잘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죠? 초서로 영접하리라, 받으리라, 취하가리라 연결 말씀해 주셨지만 잘 못 알아듣자 다시 이제 직접적으로 더 자세하게 명확하게 나다. 그 길은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네? 그래서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 아버지 계신 천국에 가는 길이죠. 아버지께로 가는, 아버지 계신 천국에 가는 길이시라는 것이고요. 당신께서 바로. 그래서 여기 그냥 그 길로만 말씀하시지 않고 맨 뒤에 그 생명을 말씀해 주셨죠. 생명.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생명이기 때문에요. 근데 다만 그 중간에 두 번째 말씀하신 진리는 왜 함께 말씀해 주셨을까요? 진리. 길, 진리, 생명. 그 진리는 유일성이 있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두 개가 될 수 없죠. 유일성이죠. 이것도 진리, 저것도 진리가 아닌 유일성이 있기에 유일한 그런 길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 같고,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말 속에서 다 그것이 표현될 수가 있죠. 여러 길이 또 있는데 이 길, 저 길 뭐 이런 게 아니라 유일하다. 예수님만. 그걸 이제 하기에 그걸 또 나타내기 위해서 이신 것 같고요. 또 진리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로 당신의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진리는 말씀. 그 말씀도 의미하기에 그 아버지 계신 천국과 또 생명으로, 생명 말씀, 천국은 생명인데 결국 그리로 그 길을 걷는 과정과 관련해요. 과정 차원이죠. 과정이 중간에 나와 있어요. 진리는 또 과정과 또 어울리죠. 그런 과정과 관련해서 바로 말씀을 통해, 진리인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인해 이렇게 갈 것, 그렇게 그 길을 갈 것을 보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일하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잖아요. 말씀은 다 믿음과 연관이 되죠. 말씀 듣고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길을 걸어서 저 생명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과정 차원에서 또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쓰신 말인 것 같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다음 7절에서는 앞서 5절에서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라고 했었죠. 어디로 가시는지 그 장소도 모르겠는데 가는 곳, 그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해서도 모른다고 했기, 그죠? 가는 곳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된 곳입니다. 천국.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쪽이죠. 하나님 쪽. 그와 관련해서도 모른다고 했기에 지금 방금 당신을 알려주신 그러한 마당이시기 때문에 당신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죠. 내가 그 길이다. 그 길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이제 하나님에 대해 관련해서도 이제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 그 가는 곳, 어디로, 그 부분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겁니다. 그 부분도 이제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이건 이제 더 알았었다면, 이겁니다. 알았었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었으리라고 하는 게 알았었으리라, 이렇게 보시면 더 좋습니다. 알았었으리라, 라고 그들이 앞서 말씀하신 당신의 그러한 아버지께로 가는 길 되심을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다면 그거죠. 당신이 그 길 대신, 아버지께로 가는 길 되심을 알았더라면, 아버지 하나님도 알았었을 것이라고, 한편으로는 다소 책망 어린 뉘앙스도 이제 담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약간 담으셨어요. 너희들 몰랐지? 왜 몰랐지? 이러면서. 하지만 알았었다라면, 그 아버지 하나님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뉘앙스도 담으셔서 하나님을 이제 당신을 통해 알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이 당신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을 먼저 알려주셨어요. 그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된다. 그 다음엔 그 당신을 통해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전부터도 너희들 그랬었어야 됐다는 거죠. 나를 알았었어야 했었고, 그래서 하나님도 알았었어야 됐었어, 이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너희들 이제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지금 아버지 차원에서 하나님을 더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씀, 지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요, 전에 8장에서요, 전에 8장, 더 정확히 19절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더 이제 국한돼서 이제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근데 그때는 그 뒷부분에 이제 19절이 아니라 8장 21절입니다. 21절에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다면, 아예 못 와요. 후에도 온다고 하는 말씀이 안 하셨고 아예 못 온다. 죄 가운데 있다가 또 죽겠고 하시면서 하셨다면, 여기서는 그 말씀은 없으시고 대신 이 앞에 어땠습니까? 당신을 알려주셨죠. 당신을 알려주고 계시며 이제 또 아버지를 알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만큼 이 제자들은 지금 영적인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로서 더 가르침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죠. 볼 수 있죠. 더. 그래서 같은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만 딱 잘라서 아이고 똑같나 보다, 바리새인 그때 유대인들이나 이들이나 똑같다, 요 말만 보고서. 근데 그 말은 똑같은 말을 하셨을지라도 전혀 다른 차원의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더 가르치는 차원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 그때는
그들을 이제 정죄하고 그들이 결국에는 멸망받을 것에 대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그 뭐 구절만 잘라갖고 보면서 똑같고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뭐 이러면서 뭐 또 예정론적으로 나아가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래서 근데 그들이 그때는 바리새인들은 육신적 믿음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유대인들 다. 그래서 뭐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들은 이제 전반부에서 다 멸망으로 나아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초청받았죠. 너희들 영적인 믿음으로 초청하시면서 전반부가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들에게는, 들어온 자들에게는 더 가르치고 계신 그런 거죠. 이 분위기가 지금 다, 그걸 잘 이제 알면서 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다음, 원어상, 그래서라는 말이 생략되어,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아버지를 알아. 그라는 건 아버지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기 헷갈릴 수 있어요. 잘못하면 또. 그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다. 라고 하십니다. 알았다, 보았다. 같은 차원입니다. 알았다는 것과 보았다는 것. 근데 이때 보았다라는 말은 완료, 또 이것도 완료 시절에서 보아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보아왔다. 지금까지. 이런 말씀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그동안 계속 보아왔기에, 그죠? 예수님은 뭐 계속 함께 있으면서 보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에 대해선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의미도 함께 담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보아왔다. 이제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알고, 이제는 아는 것이고, 이건 현재형이고, 보았다는 건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왔다. 네? 아는 건 뭐 지금 알았을지라도, 제대로. 본 것은 옛날부터 보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본다는 거거든요. 안다는 것이고, 아까. 알고 본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보아왔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보았기 때문에. 자, 하지만 또 그 보아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음 8절에서는 이번에는 제자 중 빌립이, 아까 도마였고 이번 빌립이죠. 지난주 뭐 베드로 나왔고, 뭐 그 전에 뭐 가룟유다 나왔고, 제자들 중에서도 이제 여러 명들이 막 자주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빌립, 도마, 뭐 저번에도 나왔어요. 빌립은 뭐 벌써 3-4번 나오는 경우죠. 요한복음에서만도. 근데 어쨌든 그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건 만족입니다. 족은 만족하겠나이다 라고 아직도 아버지를 봤다는 것에 대해 이해 못하고요. 아버지를 봤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그래서 더 나아가 아버지를 모르며, 안다는 것에 반대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거 봤다는 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아버지를 알지 못해, 뭐 이런 거죠. 모르겠고, 모르며. 그래서 또 더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것도 잘 이해 못하겠다는 뉘앙스도 담아서 이제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아니,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본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것도 뉘앙스가 담겨 있죠. 보여주옵소서.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겠다고 어느 정도 전제했기에 이 만족이란 말을 이제 써서 이제 말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족하겠네. 그러면 예수님은 알겠는데요. 그럼 아버지 한번 좀 보여주시죠? 그럼 뭐 봤다고 하시는데 그럼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알겠다. 지금 방금 알려주셨잖아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고 뭐 이런 축축 말씀해 주셨던 것을 그걸 전제하고서, 자,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했어요. 다음 9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알고 볼 수 있는 사실을 주로 말씀하시며,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그렇게 알고 볼 수 있는 사실을 이제 그렇게 주로 말씀하시며,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버지를 알고 보게 된 사실을 입증해 가십니다. 보여주옵소서. 언제 봤던 겁니까? 이제 나를 통해 아버지를 알고 볼 수 있다는 거 이들이 잘 몰라요. 그죠? 이들이 이해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면서 너도 알고 본 거야. 뭐 이런 차원이 되는 거죠. 자, 먼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라시며, 그 빌립을 비롯한 뭐 제자들이 당신을 아는 것을 전제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이 뭐 책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차원의 말이 아니라요. 알지 않냐 이거죠. 알지 못하느냐 이거 확인하는 차원의 이 질문형이죠. 이게
확인하는 차원 이겁니다. 지금 알지 못하느냐? 알잖아 이거죠. 알지 못하냐? 그것도 이게 아니라요. 그래서 지금 당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지금 알려주셨지만 그동안 더 길게 알고 보아온 사실에 그 초점을 맞추셔서 말입니다. 지금도 방금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동안 계속해서 알고 보아온 사실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오랫동안 있는데 이제 알지 못하느냐? 이들이 영적인 믿음에 들어왔었고 또 지금도 가르침을 받아서 당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으로 들어갔는데 더더욱이 그 오래된 차원을 거론하시면서 그동안 했는데도 더더욱이 뭐 이거 알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죠. 자, 그래서 다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하시면서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당신을 알고 본 자는 아버지를 알고 본 것과 같다고 앞서 7절의 내용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그 7절의 내용입니다. 이게 당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다 이거죠. 예? 어째 아버지를 보이느냐 이거 참 이제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음 이제 10절은 이제 결국에는 이 뭐 9절이 이제 전반적으로 너희가 아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 뭐 이런 지금 다시 한번 7절을 반복하시면 이 정도가 된 거죠. 본격적인 건 10절부터 들어갑니다. 10절부터. 다음 10절은 그에 대한 이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당신을 이제 알고 본 자가 아버지를 알고 본 것, 이거에 대한 이유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이라며 아버지와 당신의 연합관계를 말씀하시며 그것을 거기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연합관계입니다. 안에 있다는 이제 다른 쉽게 말해서 연합관계라고 이제 흔히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믿지 않느냐 연합관계를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다음 또 그에 대한 증거로서 그런 연합관계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말들입니다. 뭐 지금 하는 말 요거 아니라요. 말들 이게 원래 이제 원어나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하게 그동안 해왔던 말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지금 방금 하는 말 이것만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이것도 일들입니다. 원래 복수형으로 일들을 하시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잘 보면 이 두 가지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여기 먼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로 말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들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내가 이르는 말들, 내가 말하는 말들이 그냥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내 안에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그렇게 말씀했다는 이 차원이 이제 보여지죠 여기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이 더 구체적인 쪽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다 서로 요게 약간 추상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만 다음에 이제 15장의 포도나무 비유 있죠. 우리 유명한 포도나무입니다. 거기도 내 안에 아주 더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그때 그것도 추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걸 제대로 나중에 보면 요 사실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자, 그러면서 근데 이걸 또 제대로 안 보면 추상적으로 가서 또 뭐 추상적으로 이상하게 또 막 신비적으로 이상하게 막 이것을 또 막 이렇게 막 잘못 적용해 가면서 미혹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기서 일단 말씀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뭡니까? 그래서 또 이루어지는 일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일, 아버지의 일이죠. 아버지께서 아버지 자신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또한 아까 이번에는 뭡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셨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가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여기 일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아버지 말씀이 있는데 그걸로 일이 이루어진대. 결과가 일입니다. 말씀으로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 아버지 일이죠,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하시는 일로서의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요 부분은 아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셨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번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던 것. 그래서 그 아버지 일이 하게 되는, 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그 차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잘 보면 나중에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더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어느 정도 그걸 이제 알고 보면 보여집니다. 아, 이게 지금 다 그걸 벌써 보여주고 계시는 거구나. 그겁니다. 내 안에 뭐 아버지 안에, 이게 다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벌써. 자,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결국 내게 말씀이 내재하여, 그죠? 내게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내재하여 나를 통해 그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내가 아버지 안에. 네? 그럼 나를 통해 아버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자, 물론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뒷받침돼요. 아까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신 안에. 그거에 대해 순종이 또 뒷받침되어서 그것이 방금 아버지께서 자신의 일을 하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결국엔 아버지께서 하시면 누가 실제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아버지께서 하신다고 하셨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오셔갖고 아버지가 뭐 영적으로 막 나타나서 아버지께 일을 하시는 이런 차원이 아니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시지만 결국엔 그게 나타나는 방식은 나를 통해 나타나잖아요. 근데 나를 통해 나타날 때 나는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이 들어와 있고 나는 순종을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게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일이죠, 이게. 근데 요 순종의 모습, 그 일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요 차원이 되는 겁니다. 아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고, 그 순종을 통해 일이 이루어지는 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겁니다. 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죠. 포도나무 비유가 이제 더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순종이 바탕. 자,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말씀을 내가 내 안에, 그 다음 그 순종을 통해서 그런 아버지의 일이 이런 것이 없이 추상적으로, 이것은 없이 그냥 막 추상적으로, 내 안에 뭐 어디서 막 내가 뭐 취한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또 이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건 행여나 좀 뒤로, 그런 거는 뒤로 제쳐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아버지의 말씀이 담겨져서 그로 인해서 아버지 일이 나타나진다. 그것이 내 안에 연합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사실은 알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그래서 결국엔 이건 안 하죠. 이 구체적인 이런 일들과 내용들을 안 하고 피해가고 추상적으로 그냥 이론화 시켜갖고 그런 것만 내세우면서 진정 보여야 할, 어떻게 보면 행함과도 관련된 건 딱 제쳐둬버리는, 이런 게 얼마나 좀 잘못된 해석과 결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또 그래서 결국 그래서 말씀과 일, 그죠? 일은 뭐 순종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그 일인데, 그 말씀과 일이 그 연합 관계를 설명해 주지면 어떤 게 최종적으로 나온 겁니까? 일이죠, 일. 말씀이 들어가서 아버지의 말이 들어가서 어떤 일이 툭 튀어나와요. 이제 표출되죠? 결과는? 그게 최종적인 겁니다. 최종적이요. 자, 그리고 그 일은 일단은 말씀과 관련하여, 말씀과 복음을 전하여 당신을 믿게 하는 일이 될 것이고요. 일이라는 것은 말씀. 그 일이 어떤 일일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일을 말씀하실까? 그건 지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단 그래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과 관련되겠죠. 먼저 말씀과 관련하여 어떤 일입니까? 말씀과 복음을 전해서 당신을 믿게 하는 일이죠. 예수님 당신을 믿게 하는 그 일이 될 것이고, 그 복음 전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말씀과 관련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게 아버지의 일입니다. 아버지 일. 그죠? 또 다른 일은 달리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이 요한복음 전반부에서 그동안 이제 보아왔듯이, 요한복음 12장까지 전반부에서 보아왔듯이 표적 행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표적. 이 전반부는 다 표적을 중심으로 흘러왔죠. 예수님께서 이적
표적을 행하시면서, 물론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 또한 당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예? 믿게 하기 위하였던 겁니다. 그 표적은 항상 영적인 말씀에 항상 붙어서 따라 나왔었어요. 전반부에도. 말씀이 항상 붙어 있었으면 표적만으로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그 말씀이 더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것. 표적을 보이시면서 그걸 유도하시는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믿음을 갖게 하는 게 다 결국에는 결론이 되는 것이겠지만, 말씀을 전해서 내지는 표적을 행하심으로, 요게 당신의 일로 요한복음에서도 보여져 왔던 그 일이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나에 들어와서 그걸 행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 그래서 다음 11절은 이런 설명 뒤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독려하시면서, 그러므로 앞서 9절과 같이 당신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고 볼 수 있음을 제시하신 것이고요. 그죠? 그걸 통해서 이제 결국엔 아버지를 알고 볼 수 있다. 당신을 통해서, 연합관계를 통해서. 또한 다음,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들이 됩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방금 봤듯이 당신의 일을 최종 증거로 제시하시죠. 당신의 일. 결국에 나타나지는 그 일입니다. 일. 뭐 아까 표적도 되고 말씀도 되지만 어쨌든 그걸 최종 증거로 제시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좋아졌는데 이 말씀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일로 이제 최종적으로 탁 나타나. 이걸 보면서 믿으라. 이걸 보면서. 자, 물론 이때 나를 믿으라는 것은 지금 11절 상반절에 믿으라는 말과 같이 당신과 아버지의 연합관계를 믿으라 하시는 것이고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믿으라고 그랬죠. 나를 믿으라,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했을 때 그 상반절에 나왔잖아요. 연합관계를 믿으라는 것이지 뭐 지금 이들이 뭐 아직도 믿음도 없는데 그래서 믿어, 이거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아까도 나왔지만 믿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연합관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겁니다. 요 차원의 믿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다음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이번에는 방금 당신과 하나님의 연합관계의 증거로 제시한, 그 아까 연합관계, 하나님과 연합관계의 증거로 제시한 당신의 일들과 관련한 이제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일이 최종적이라고 했었죠. 최종 증거가 되는 결론으로 도출된 게 이제 일들인데, 어쨌든 그것과 관련한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여기에. 자, 먼저 12절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거기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들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라고 하십니다. 여기 나를 믿는 자는 앞서 11절과 같이 당신과 아버지의 연합관계를 믿는 자를 이제 말하는 것이고요. 그때 그가 예수님께서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앞서 당신과 아버지의 연합관계의 어떤 실체와 같이 예수님과 그 사람의 연합관계가 이루어져서, 그죠? 똑같이 이제 그것과 대칭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까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건 이제 연합관계, 하나님과 연합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게 되는, 이게 이제 그게 일을,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나의 일, 당신의 일. 이거를 너희들이 할 것이다. 늘 바뀌었어요. 관계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와 예수님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 제자. 요 관계로 바뀌었는데 똑같은 형태로 이제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합관계가 예수님과 그 사람, 뭐 제자잖아요. 우리가 됐는데 그 연합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내재하여, 아까 말씀이 예수님께 내재했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루시는 것이죠. 자, 그 일은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 사역과 표적 사역이 되는데요.
예수님보다 큰 것도 할 정도가 되고 말입니다. 예수님보다 큰 것도 할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는 나중에 이 사도들의 사역에서도 그대로 보여지게 되죠. 사도행전 같은 데 잘 나타나죠.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가는데 스치만 해도 막 그림자만 밟아도 막 낫고 막 표정이 일어나고, 야, 예수님보다 더 큰 막 놀라운 일들이 막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고 또 그들이 예수님보다 크다는 건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내가 더 대단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또 이제 12절 말미에서 13절까지 해서 그렇게 그들이 당신의 일을 하고 또 더 그렇게 크게 그 일을 크게 할 이유로서 거기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다시 여기 이제 당신이 가실 곳이 아버지와 천국임을 직접 밝혀주시며, 그렇죠? 아까 앞부분에 나왔지만 여기 또 밝혀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것이죠. 아버지. 그걸 밝혀주시며 그 혜택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 혜택 때문에 아버지가 가시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큰 일들을 한다는 거죠. 당신의 일을, 큰 일을. 또 이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13절과 같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한다는 거야. 아까 아버지가 하신다, 내가 한다, 이 똑같은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렇죠? 내가 시행한다, 무엇을 구한다는 기도입니다. 자,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받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지, 너희들이 대단하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도 어떤 그런 표적사역, 말씀사역 하면서 자기가 대단하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자기들이 받아갖고 이제 변질되고 타락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어쨌든 자, 그래서 이는 앞서 10절 하반절에서 아버지께서 일을 하신다고 하셨던 것과도 같은 관계가 보여지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시행한다. 다만 여기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즉 기도해야 하는 모습을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더 추가적으로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 안 하셨겠습니까? 수도 없이 하셨죠. 복음서에 다 보여지죠. 아까 그건 생략이 되었을 것 같지만 그것까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때 무엇이든 구하는 내용은, 여기 지금 무엇이든 구하라 했잖아요. 무엇이든, 네? 무엇을 구하든 내가 무엇이든 구하는 무엇에 해당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일인 말씀사역과 표적사역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이기에 아무거나 육신적으로 구해도 다 들어준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 보면 안 되고 잘라버리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 아무거나 다 들어주시는데 또 앞에서도 믿음 대충 믿었주나 그래서 그냥 다 해주시다 보다 큰일 나는 겁니다. 연합관계는 우리를 향한 연합관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연합관계를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관계 쪽으로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으로 유도해 가시기 위한 말씀이죠. 그 정도의 너희 믿음이 들어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 시행한다라는 것도 무엇이든 그냥 아무거나 육신적인 것까지 다 이게 아니라 지금 아까 당신의 일을 한다, 그걸 위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차원입니다. 말씀사역, 표적사역, 구원사역, 믿음 갖게 하는 사역, 이거죠. 영적인 사역이죠. 영적인 일들이죠.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이지. 어디 성경에서 육신 구하라, 육신 이루어줄게 이런 게 없습니다. 제대로 보면은요. 육신은 배제하는 게 성경인데 어디다가 육신을 딱 집어넣고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이것도 잘못 말씀 잘라보면 그리로 들어간 경우가 허다합니다. 참 우겨대는 거야. 아이고 무엇이든지 그냥 시행해 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왜 안 해주시에요? 떼쓰면서 말이죠. 네? 어쨌든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 다음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더 정확히 하면서 아들 안에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지난주도 이제 보았듯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받게 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인간의 구원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영적인 일을 더더욱 의미하신 것이 되는 거지. 어디 하나님이 육신적인 잘 돼갖고 타락해갖고 지금 저거한테 영광을 받으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다른 데로 나가지 않도록. 그럼에도 이 말씀 보면서 육신적인 것, 응답받는 것으로 끝까지 우게 되고 그것이 영광이라고 또 끝까지 우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통 정말 이 통탄하고 정말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은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너무 많아요. 많아도 뭐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쩌다 있는 경우가 아니죠. 그렇게 가르쳐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 다음 14절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는 말씀을 앞서 하셨던 말씀이었죠. 그걸 반복하시며 예수님의 일이자 그 영적인 일이죠. 영적인 일을 위해 기도하면, 그죠? 구하면 무엇인지 당신이 행하실 것, 내가 행하실 것, 당신이 행하실 것임을 다시 말씀해 주시며 이제 오늘 앞서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 라는 차원으로도 더욱 격려해 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격려. 그거 너희들 이제 이렇게 해서 너희들도 이거 일도 할 건데 내가 또 와서 한다. 격려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또 자, 이로써 오늘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소수의 제자들에게 구원과 믿음에 대해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계신 이 후반부의 말씀들 중에 예수님께서 가실 곳인 구원에 관련해서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 당신과 또 하나님 각각이나 또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서 그 관계, 아버지와 당신과의 그 관계와 비슷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암시하신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이게 암시가 됐지만 나중엔 더 펼쳐져 나아가겠죠. 어쨌든 암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당신이 가실 곳이 아버지 집인 천국임을 직접 밝히시며, 먼저 그랬죠? 가실 곳은 아버지 집이다. 이걸 직접 밝히셔서 더 이제 지난주보다 더 드러난 겁니다. 밝히시며 그 천국에 대해 하나님과 예수님 모두와 연관됨을 가르쳐 주시며, 모두와 연관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을 마련해 놓으신다. 예수님은 그리로 준비하시고 연결하시는 역할을 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믿음에 있자 예수님은 먼저 당신에 대해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말씀해 주시며, 당신을 제대로 알려주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말씀해 주시며, 다음 하나님에 대해서는 당신을 통해 알고 볼 수 있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가운데, 당신을 알면 이제 하나님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굳이 따로 하나님을 따로 알려주시지 않고 나를 알려주신 다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 이유가 하나님과 당신의 연합관계 때문임을 보이십니다.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줄 수 있는 건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연합관계, 서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연합관계 때문임을 보이시며, 그렇게 그 관계를 이제 그러한 관계가 이제 또 관계가 보여진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그걸 이제 알려주셨고요. 또 그 연합의 증거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의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내재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일 차원에서 그 연합관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냥 추상적이 아니라 말씀, 일 차원에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게 증거가 되고, 야, 이렇게 해서 연합이 됐다는 증거가 되고, 그래서 너희들 나를 통해 아버지를 안다. 이쪽으로 나간 거죠. 자, 그중 더 최종적인 하나님의 일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뭡니까? 일이죠. 일. 말씀이 아니라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더 표출되는 건 일이어서 하나님의 일과 관련하여 이제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관계를 믿는 자들은 그들의 기도를 받아서 예수님 당신이 이루심으로 이번에는 당신의 일을 그들도 할 것이라며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과 당신의 연합관계와 비슷한 예수님과 제자들, 우리들과 연합관계도 이제 암시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일을 중심으로 한 연합관계가,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관계인데,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의 연합관계가, 말씀과 일이 이제 그 안에 이렇게 매개가 되는 연합관계죠. 그 연합관계가 그 중심축을 이루면서, 가만히 또 들어보면 이제 그게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며,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가실 천국에 대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역할을 설명하시며, 구원에 대해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한편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관계도 그와 같이, 두 분의 연합관계와 같이 말씀과 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암시해 보여주는 본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의 믿음도 다소 가르침을 이제 좀 받고는 있었고 말입니다. 믿는다, 뭐 이런 거 믿는 것도 그렇고, 있지. 근데 이렇게 믿어야 되고, 더 믿어야 돼. 영적인 것까지 더 이제 자리에 들어오게 하고 계시죠. 구원 쪽에 이제 초점이 있지만. 그래서, 그 연합관계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도, 또 우리의 보여야 할 연합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과의 말씀과 일을 중심으로 한 연합관계를 이제 소원하며 또 늘 이루어 가심으로, 말씀과 일을 중심으로 한 연합관계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그것이 어떻게 요청이 되고 있어요. 암시가 되면서 요청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구원과 주로 관련된 이러한 이제 말씀을 내용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또 요구되고, 우리가 정말 또 보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 차원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그 연합관계, 예수님과의 말씀과 일을 중심으로 한 연합관계를 이제 소원하며 또 늘 이루어 가시고, 이게 더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보여지게 될 것이고, 가르쳐 주게 될 겁니다만, 어쨌든 그다음 먼저 또 소원하고 이루어 가심으로써, 그때 하나님과도 연합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하나님과도 연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또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합이 되면서 이렇게 연합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예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서의 그 중보 역할을 힘입어서, 아버지는 그거고요, 예수님은 그런 거죠. 길이죠. 그걸 힘입어 들어가게 되시기를, 그 연합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